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독자와 또 자살하는 사람들, 우울증, 강박증, 정신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들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외, 상실, 불안, 공포, 외로움, 거절감 등이 우리 일상의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러한 정서적이며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의 원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게도 여기는 그런 자기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열등감에 벗어나고자 오히려 우월감을 가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병, 공주병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열등감과 자존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건강한 자존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열등감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부족한 불신앙입니다. 열등감과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면 어떠한 스트레스가 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과 지난날의 그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 도달했을 때 이 눈앞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각 지파가 대표하는 12사람을 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그 땅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무서운 거민의 땅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우리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메피림 후손인 아낙의 거인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은 불신앙의 태도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신함과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자신들이 보잘것없는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비하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죠. 시들로 박스터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사람들을 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10개의 정탐꾼들은 무서운 포지를 그들은 바라보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포도, 그레이프를 봤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게를 지고 드는 그런 엄청난 포도를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큰 섬, 그레이트 시드를 보았다. 그들은 자이언트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그레스 샤퍼로 보았다.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부릅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메뚜기를 하가브라고 하는데 이건 덥다 이런 뜻입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나를 때 떼를 지어서 하늘을 가릴 정도로 몰려다니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 메뚜기는 하늘을 가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어떤 경륜과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먼저 구할 때 사람들은 소심해집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불평하며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메뚜기 멘탈리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이 메뚜기라는 것은 배부른지도 모르고 마구 갉아먹는 그러한 히브리 말로서 가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괴자, 메뚜기는 배부른지를 모릅니다. 자족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탐식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자에서 풀려나와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무엇을 달라고 불평하며 그리고 불평하는 것, 바로 탐욕을 부리는 것, 이 메뚜기 멘탈리티를 말합니다. 세 번째, 무리를 지으며 불평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아르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희망을 상실한 그러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가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체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메뚜기의 멘탈리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탐지한 땅을 악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껄껄합니다. 철저히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때 내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밤낮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껄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 지향적인 사람, 철저히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습니다. 우리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계속 그들은 옛날을 생각합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예전에 살던 애굽이 더 나았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사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고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이 소심한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언어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이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어 생활을 정화해요.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 언어 속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감정들이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마침내는 악한 영이 틈타서 자기의 인생과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사라져요. 우리 요즘에 성경 파노라마에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점점 악령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침내는 처참하게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메뚜기 멘탈리티를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기보다는
나의 좁은 생각과 나의 좁은 그러한 지식으로 하늘의 뜻을 가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탐욕의 소유에 빠지지 않습니까? 무리로 모여서 불평하며 부정의 언어를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만에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땅을 넉넉히 지혜하는 긍정의 믿음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비전이라는 단지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들은 비저널입니다. 그들은 바른 정체성의 소유자며 그들은 믿음의 소유자며 그들은 바른 태도의 소유자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나고 창조해 나갔습니다.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와 경륜 아래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은 오늘 세상만을 확대경처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 내가 미국에 살면서 이 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씨름해서 내가 이 큰 사람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이거 과연 여기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세르비아를 수련회, 선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동독 수련회 갔는데, 이야, 세르비아 사람들 엄청나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농구 선수들이 탔는데, 키가 2m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쓰니까 완전히 그냥, 저도 좀 키가 작지만, 완전히 팔 밑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낙의 자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골리앗이 아낙의 자손의 후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한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화살을 쏘면 더 잘 맞아. 덩치가 크니까 더 잘 맞아. 우리 같은 에스닉 마이너리티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와 상대해서 우리 잘할 수 있는가? 우리 칠의 겁을 먹고 메뚜기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철저히 패배주의적인 의식. 신앙이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믿는 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관주의자는 보는 대로 믿는 사람들. 따라서 봅시다. 비전주의자는 믿는 대로 본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보시고, 나는 가능성의 사람인가? 나는 비관적인 사람인가? 미국에 여러 가지 재미난 학문들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미국의 성공학이라는 학문이 미국에는 아주 성황리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가? 거기에 성공 자체를 연구하는 많은 논문들과 그리고 연구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학 이론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급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나이팅게일 콘란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CEO가 되는 분이 한번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많은 성공의 이론과 연구들을 종합해서 성공의 비결을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attitude and goal입니다. 그것은 태도와 그리고 목표입니다. 태도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좋은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역경이 성공의 계기가 됩니다. 밤낮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우리 총장님이 우리에게 명연설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ttitude is everything. 당신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당신들이 이제는 거칠은 목회의 그러한 환경과 교회로 나가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애티튜드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목표예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오늘 한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성공의 분명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어떤 성공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날로 약해집니다. 믿음 거기에 진정한 성공의 길이 있고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저는 매일 동네 파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동네 파크를 걷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잘 나오는 분인데 요즘에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탁 공원에서 그 사람을 정면으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습니다. 쪼크를 던졌더니 아주 이 집사님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날 걷는데 만났는데 금요일 날 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첫날에 화요일 날 이렇게 걷는데 복장을 보니까 완전히 복장 불량이에요. 아니, 파크에서 걷는 사람이 구두를 신고 그리고 양복 바지를 입고 그리고 걸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걸을 정도로 왜 이렇게 파크에서 걸어야만 했을까? 흥미로웠어요. 근데 두 번째 금요일 날 엊그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좀 그날은 오랜 대화를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자기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해 줬습니다. 그분이 그 미국 회사에 아주 높은 관리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러한 이 불안 증세가 시작되고, 최근에는 통풍이 심하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다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그게 자기 반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를 소홀히 한 게 문제가 아니었는가.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서 목사님을 다 만나고, 이거 맞다, 맞아. 이게 몸을 보니까요, 몸이 너무 비대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 몸매를 봐. 내가 얼마나 날씬해. 그래서 내가 음식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식생활 개선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님 믿음이야. 믿음이 집사님의 삶에 빠지기 시작한 것, 그때부터가 위기야. 집사님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절제한 삶을 살면 집사님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 내가 그 아버지 장례식 치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그 집사님의 중심의 삶에 빠졌는, 그분이 동의하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실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비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확장합니다. 문제를 과장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 문제를 문제시하면 정말 큰 문제.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악평을 하고 과장을 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고 그리고 낮추고 그리고 학대합니다. 이건 병든 정체성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를 파악하고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애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왔을꼬? 애굽으로 되돌아갈 걸.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옷을 찢으며 그들 앞에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의 언어에 펄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갖 믿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한마디로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충만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는, 믿음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며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면 이 땅이 우리 땅입니다. 이 땅이 미국 사람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전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신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실을 모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가데스는 이 불신앙과 신앙의 전쟁터였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와 믿음의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과 믿음의 반응이 대립되었습니다. 그 기준선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현실이 막막해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였어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합격한 사람들은 그 땅에 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소식을 퍼뜨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 재앙을 만나 죽음을 당합니다. 불신앙의 대가죠. 불신앙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런 목회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위대한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이 연합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다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이 많고 시설도 이렇게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당신의 교회에서 안 된다는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환경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합교회도 맨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다 개척교회의 시절을 거쳤어요.
시험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위대한 것을 시도하다가 실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에게 진정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박스터라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그분이 이런 시 한 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열린 길을 보내. 의심은 캄캄한 밤을 보지만 믿음은 밝은 낮을 보내. 의심은 한 발짝 내딛기도 무서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르네. 의심은 속삭이네. 누가 믿는가? 그러나 믿음은 대답하네. 내가 믿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믿음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인의 생각과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믿음으로 대처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사건 앞에서 신앙인답지 않게 행동합니다. 쩔쩔맵니다. 어제는 현재의 오늘 상황에 이 믿음으로 대처하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믿음의 태도를 상실한 것은 순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그 땅에서 새로운 나래를 피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10명의 정통과 같이 심히 그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상황, 미국의 환경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이며 그러며 환경적인 언어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간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 비전의 눈,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멘탈리티를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의 눈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넉넉히 그 땅을 취하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둠과 절망 가운데 꿋꿋이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 이민 보따리 이민 가방 풀고 그리고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땅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살던 그 성령 충만한 시절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어떠한 숱한 난제와 그리고 어려움이 들여져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는 달려나간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고 멸망할 때 오직 믿음의 두 사람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의 두 사람만이 축복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국 땅, 이것은 백인들의 땅도 아니고 흑인들의 땅도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선만대 주시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의 멘탈리티를 벗어버리고 영적 거인의 멘탈리티를 안고 오늘도 이 땅을 정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선만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